할렐루야. 네. 오늘은 전쟁과 양식이 식사, 밥 말하는 겁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라고 할 때 이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요. 다시라는 말과 살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 합쳐서 이제 부흥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화를 재상영한다, 연극을 재공연한다 이럴 때 쓰기도 하고, 회복되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라고 할 때도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할 때는 원래 생명을 회복해 시키셨다 이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살았을 때 두려움 없이 그 가나안 그 원래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그 순간 5,000명, 3,000명이 전혀 의심 없이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에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났던 그때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부흥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부흥을 많이 사용했는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러죠? 개혁교회라 그러죠. 영어로 리포음드 처치라고 하는데 폼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폼을 왜 새롭게 하냐면 오늘 우리 예배 형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 예배 형식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 마음을 담지 못했던 그런 일이 회복이 되고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형식을 좀 바꾸면 가사가 좀 생각이 나고 기도의 순서도 넣고 뭐 이러면 없던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원래 하나님을 의심 없이 섬겼던 그때로 돌아가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해서 리폼드 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나 부흥이나라는 말은 사실 교회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는 이거야. 이것이 나의 전부야. 어떤 사람은 가족이 전부다, 내 일이 전부다, 뭐 돈이 전부다, 건강이 전부다, 뭐 다양하게 있겠죠. 초대교회 그 부흥회 때 그 사람들에게 전부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교제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도, 그리고 돈을 벌 때도 언제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했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이 뭡니까? 영광 할 때 그 영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회복되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언제나 십자가를 묵상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간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믿는데 저 사람은 나를 막 무시해, 멸시해, 없은 여겨. 그럼 그 사이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데 나는 막 살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데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그 사이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있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지 못한다. 초대교회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하고 살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나, 그럼 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없이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에는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증명이 안 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맨날 돈이나 달라 그러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말은 믿음이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십자가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붙들지 않으면 내 자랑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다 알지 않고 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 십자가가 사라지면 삶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거.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십자가 없이면 다 그 폭풍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온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열등감도 극복하고 이 비천한 신분도 극복하고 존귀한 존재, 당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주라고 했어요. 경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게 경주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유언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선한 싸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내 삶의 열정, 노력이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 승리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승리가 보장됐어. 여기서 멈춘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고 당연히 성공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은 것입니까?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눈빛이 어떻습니까? 사랑에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기쁨의 웃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사랑에 담겨져 있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냉담하고 무덤덤하고 오히려 귀찮은 듯한 느낌마저 느낍니까? 그러면 거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세상에 주는 사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랑의 완성. 내가 인정해 준다. 너와 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기쁨이고 십자가가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기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완전히 굴레에 묶여서 그물에 쌓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구원해내셔서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든 것이 준비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형식이 조금 하나님께서는 구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싸움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 줬지만 그 준 것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싸워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 건축하지 않아도 돼. 우물 파지 않아도 돼. 집 짓지 않아도 되고 집에 무엇을 채워놓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포도나무, 감람나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냥 가서 먹으면 돼. 누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그냥 먹으면 되느냐? 아니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오고 사람에게로부터도 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 신실함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거저주겠다. 이제 너희도 그거 누려라. 조건은 네가 나한테 신실함을 보여주면 된다. 신실함을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나를 잊으면 안 돼. 나가 누굽니까? 신실함을 보여주신, 믿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혹시라도 네가 사면에 있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 믿음이 변치 않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한 믿음이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이 공격해 올 때,
다른 신이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그것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그것과 전쟁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려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과의 싸움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모든 것들,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부추기는 모든 세력과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러면 너희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별로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전쟁이에요. 나를 위해 신실함을 보이신 하나님께 내 신실함을 보여드리겠노라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중심, 이것을 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전쟁, 싸움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찌 꼭 싸워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나 그렇게 지금까지 싸우지 않아도 좀 교회 잘하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 전쟁, 싸움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사사기서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사사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신앙인들이 다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서를 한 달 동안 보고 시간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볼 계획이 있는데 보면요, 이야, 이렇게 행동하면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사사라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파 12지파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고 말한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사사기서 보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사기 설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사기 설교를 별로 안 했고 사사기 설교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운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사기 설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기막힌 신앙,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들의 모습 중에 내가 포함될 리는 절대 없다. 야, 이런 개판의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 나는 절대 아닐 거야.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경멸해.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신자들과 자기는 완전히 분리됐다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기 설교에 관심도 없고 잘 듣지 않는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사사기에 나타나는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행했던 이 비참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비참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양식,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생수, 그런 것들을 받아 먹고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분명히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실함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믿음을 다 보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행동이나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 신실하지 않아. 그럼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려야 하나님, 그게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구하시고 구한 것마다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긴 주시는데 미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안 주실 수는 없지만
그냥 끄적끄적 조금 그냥 죽지 않을 만큼 겨우겨우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도 그냥 어쩌다 한번 받고 또 그거 좀 버티다가 또 받고, 충만한 삶이 뭐지? 충만한 신앙이 뭐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다윗 언제 바세바를 취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까? 전쟁의 때가 돌아왔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에게 이 전쟁의 때가 돌아왔다 할 때 그때는요 어느 정도 다 평정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의 영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비참한 이생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다윗이 행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깨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조차 모르는,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도 그게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지 모르고 그런 놈이 있으면 잡아 죽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깜깜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평화의 왕 솔로몬, 여러분 평화의 왕 솔로몬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전쟁이 주시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는 비참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고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으면, 우리가 전쟁을 피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필수입니다.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전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교만해지지 않으려는 전쟁. 내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내 자존심이 튀어나왔군요. 내 교만함이 튀어나왔거든요. 오늘도 사람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했군요. 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싸움,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낭망하려는 마음과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누굴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 환경 보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거, 사람 보고 두려워했던 거,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려는 이 전쟁, 이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쟁을 피하는 사람, 전쟁 없이 살아가는 신자 반드시 마귀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마귀에게 낚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마귀의 놀이개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비참한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전쟁을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의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면 어떤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나아갈 것이다.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이기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밥을 주실 거예요. 풍족한 양식을 주실 거예요. 포도주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집도 주시고요. 청년들 집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집을 주십니다. 물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절대 교만해지지 않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전쟁은
반드시 있어요. 때로는 무서운 전쟁도 있어요. 예레미야 때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레미야는 전쟁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했는데 사람들은요 다 예레미야를 무시하고요. 전쟁이 두려워서 애굽에 손 내밀고 여기저기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 패망했어요. 지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누구는 존귀하게 여겼어요? 예레미야는 존귀하게 여겼어요. 요새 우리 정세가 좀 복잡해가지고 우리 영수가 군대 가는 게 지금 어쩌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싸우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영수는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이 있으면 더 존귀한 자가 될 거예요. 없으면 더 좋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 잠깐만 할까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여기까지만.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전쟁의 때 저 존귀한 자가 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싸움이 두려운 게 아니고 상을 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 패망이 멸망이 갑자기 일어난다. 예레미야 말씀이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문명이 최고에 도달했을 때 박스로마, 바벨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그날 아래 온 세계가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때 다 깨지잖아요. 절대로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평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정도면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맨 처음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죠? 바벨탑 사건. 이야, 우리가 하나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우리가 정말 완전한 세상에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말할 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인권이 세워지고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어. 정말 가장 완전한 정부가 세워질 수 있고 완전한 정치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배벌리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전쟁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세의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때 전쟁을 미리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와도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와도 상관없어요. 싸우는 자들은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싸우지 않는 자, 지금 피하는 자, 도망가는 자, 영적인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피 흘리까지 싸우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받을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 취미, 세상 여러 가지 상황에 그냥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지, 저렇게 살면 되겠지, 자기 방법으로 살던 사람은 막상 그날이 다가왔을 때 구름아 날 가려도 바위야 날 가려다고 하면서 숨어서 벌벌 떨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무서워하며 피하려고 했던 예레미야, 그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말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잊은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80 중반이신데 저희 아버님만 해도 전쟁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는 전쟁을 겪은 사람이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72년. 72년 정도 전쟁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긴 세월입니까? 사사기에서 읽어보니까 전쟁이 없이 없었던 기간이 제일 길었던 게 80년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는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무서운 전쟁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며 살면 안 돼요. 무서운 전쟁은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 전쟁은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우연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대북 확성기 세게 틀면서 북한에서 막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우연 같습니까? 남북 통일이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 우리에게 펼치시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시라는 거예요. 갖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전쟁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몇 명이 정탐꾼이 갔죠? 12명. 그 중에서 복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전쟁 직전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머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정탐하고 와서 그 거인 쪽을 보고 와서 한 말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밥이다 라고 할 때, 이 우리의 먹이라고 할 때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싸우자라고 할 때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모음만 달라서 발음은 다른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모음은 안 쓰거든요. 자음만 써요. 쉽게 말하면 가나다 이 세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싸우잖아. 우리의 먹이다 라는 말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싸워야 먹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야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땅, 가장 귀한 땅, 예루살렘 땅을 누가 차지하게 돼요? 갈렙, 유다 족속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입성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지파별로 이제 땅을 주시잖아요. 12종족에게 지파를 나눠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살 때까지 다 분배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정복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서 적군을 부수고 다시 돌아오고, 적군을 부수고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같이 싸우고 같이 돌아오고 이랬거든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 이제 각자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각자의 땅에 가서 살 때는 또 그 남아있는 족속들을 못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줬어. 너희에게 밥을 줬어. 단지 그 밥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야 돼. 어떻게? 나만 의지하는 싸움, 악을 몰아내는 싸움, 그 싸움을 함으로 신실함을 보여서 마음껏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택하신 백성이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23, 24장 이렇게 보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것이냐, 이 똑같이 한 단어로 나와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싸우신. 우리가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환경, 이 모든 어려움과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시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여러분의 모든 약함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첫 번째가 그거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 하실 것이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이 1대1000으로 싸워도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아무리 큰 적이 와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삼손이 낙이 턱 뼈나가지고 다 무찔렀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1대1000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면 언제나 우리는 승리의 계거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전쟁은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고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주머니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전쟁이 왜 필요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 신실하신 분,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없애는 사명이 우리에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곳에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곳에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거룩한 곳에 살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것을 좋아해. 주님은 깨끗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데 혼인집에 갈 때 더러운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추한 것을 그냥 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라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제일 처음 전쟁을 치른 족속이 여러분 본문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가 무찌른 왕들 중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 베색 왕이에요.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유다 지파가 그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아도니 베색이 뭘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내가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의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잘라서 내 앞에 엎드려서 기면서 음식을 주워 먹게 했더니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족속이 미워서 멸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지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자식을 불에 집어넣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바쳐서 자기네들이 복 받으려고. 그래서 몰렉 신전에서는 북소리가 굉장히 크대요. 왠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비명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거 듣지 않으려고 북소리를 엄청 크게 쳤다.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없앨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추해지는데 아유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맹놓고 넉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것과 싸워서 더러운 것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싸울까? 어떤 전쟁을 오늘 또 치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 신실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까?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사사기를 요번 해 읽은 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처음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이 1절부터 읽는데 막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면서 이게 왜지? 왜 그렇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결국 이거예요. 누가 싸우리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싸움, 그 전쟁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때에도 이 감동이 막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막 솟아올라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오늘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갈렙이 아마 대표 주자였을 거예요. 주님, 누가 먼저 싸우리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싸우라. 갈렙, 유다 지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유다가 올라가서 먼저 싸우라 라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대명대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거가 온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아멘. 이 싸우자라고 할 때 싸우자가 밥이다, 우리의 식사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맨 처음 언제 사용했어요? 정탐 갔다 왔을 때, 그렇죠? 정탐 갔다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밥을 주셨다. 싸움은 얻을 수 있어. 거저 얻을 수 있어. 그 젖과 끓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메고 와야 되는 그 엄청난 땅이 우리 것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여호사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시몬, 우리 같이 싸우자. 같이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을 얻어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몬에게 한 유다의 말, 이 갈렙의 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의 말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신을 확인하러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자. 세상의 악을, 더러운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복은 확실한 거야.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 풍성한 복을 주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아니 그 전에 모세가 살았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나가자 라고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일, 속된 일 사이에서 갈등할 때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택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작정할 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인간적인 애들 싸움인 것 같아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기대하고 나아가느냐 아느냐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심지어 오랫동안 잊어버리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에 계속 싸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싸울 때마다 이김을 주시잖아요. 싸우겠다 할 때마다 사사도 보내주시고 막 계속 이기고 그 이기면 40년, 80년, 20년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늘 잊어버려. 전쟁의 소문만 왔다 하면 벌벌 떨어. 어려움만 있으면 낙심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리시기까지 너희들에게 믿음을 내가 보였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준다.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잊어버려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혹시 어제 전쟁을 피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망신을 당했고 내가 또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오늘 또 뭘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그래 너의 신실함을 회복했다, 네가 믿음을 회복했다, 그래 밥을 먹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누리십시오. 영생과 함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적 생명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과 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적 생명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저절로 유대입니까? 밥을 먹어야 유지되지. 영적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삶,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그 가난의 복을,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 이 복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이 내려옵니다. 혹시 나는 저주받은 것 같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저주라는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요,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 보증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사랑의 확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게 주어지지 않은 복이 금방 찾아옵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양식이 주어지고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금방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전쟁이다. 언제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전쟁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전쟁이다. 이 전쟁을 끝까지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같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까지 다 끌어올려서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흥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넉 주 동안 더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영혼을 다시 처음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성제 이제 월요일부터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그 권능의 손으로 보여주심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보호받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바짝 깨어서 또 전쟁이 주어졌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밥을 주시겠구나. 상을 주시겠구나.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권능이 내게도 임하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하는 신실한 삶을 살게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앞으로 계속될 집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영수 형제 위에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